성도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나의 드라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빔이라고 하는 용어는 성경에 한 11번쯤 등장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드라빔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 성경책은 창세기 3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려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여기 이 드라빔이 나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은 야곱의 이야기이고, 그 야곱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들과 함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라헬입니다. 라헬이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드라빔이 과연 무엇일까? 물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우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라헬이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이제 남편과 가족들이 남편의 고향인 야곱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니까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약대 안장 아래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얻지 못하매, 라헬이 그 자기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서 이제 갖고 나와서 지금 한 10일 이 야곱이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라반이, 그러니까 장인 어른 혹은 외삼촌 되는 이 라반을 피해서 도망을 간 지가 3일이 지난 후에 라반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집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체크한 것이 자기의 그 우상인 드라빔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야곱이 이것을 가져갔을 것으로 생각하여 7일 길을 그 아들과 함께 이 야곱을 추적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10일이 지난 후에 야곱이 그의 자녀들과 아내들과 함께 고향으로 가는 길에 10일 만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그 라반이 조카 또 사위 야곱에게 다가가서 그 자기의 우상, 자기의 신을 드라빔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라헬이 안장에다가 숨겨놔 놓고 그 자기 아버지가 찾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드라빔은 일반적으로 뭐 손바닥만한 사이즈 크기의 수호신, 가정 수호신입니다. 그때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지만 또한 그 토속 신인, 그 지역의 신인 이 드라빔, 이것에 이 신을 또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손바닥만에 들어갈 만한 사이즈의 드라빔이 있는가 하면은 물론 나무나 뭐 이런 것으로 깎아서 만들었겠지요.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 키 크기만한 큰 드라빔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여기에 나오는 이 드라빔은 어쩌면은 손바닥만한 작은 크기의 드라빔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라헬이 그의 딸이 자기 안장 밑에다가 숨겨 놓을 정도의 크기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작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누구입니까? 야곱은 라헬의 남편이고, 또 야곱은
외삼촌 댁에 라반 그 외삼촌 댁에 와서 20년을 거의 종살이 하듯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형에게 장자권을 파죽한 것을 뺏어서 부모를 속이고 또 형을 속여서 그가 외삼촌 댁에 와서 20년을 지내다가 이제 뭐 재산이 많아지니까 사실은 그 외삼촌의 재산은 훔치지는 않았지만은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많은 재산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 외삼촌 라반뿐만 아니라 또 그 외삼촌의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느꼈을 때는 이제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어찌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여기 이 야곱은 삼촌 댁에 와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그 외삼촌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외삼촌 집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외삼촌의 딸들 중에 어여쁜 딸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딸들이 있는데 그 딸들 중에 하나인 예쁜 라헬을 연애합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이야기를 하죠. 라반에게 내가 라헬을 사랑하니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느냐? 그러면 네가 7년을 일하면은 내가 내 딸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 야곱은 7년을 수일처럼 그 사랑하는 연인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정말 고생을 하면서 세월을 보내서 드디어 7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오늘 우리 결혼식은 뭐 하루 정도면은 그것도 뭐 1시간 정도나 이렇게 짧게 몇 시간에 마칩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결혼은 상당히 여러 날 진행했습니다. 최소한 한 일주일은 지냈겠죠. 일주일 이상은 잔치를 베풀고 그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라헬과 이제 합궁을 하게 되었을 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던 여인이 그 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라헬의 언니인 레아가 그 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그 자기에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나는 라헬을 원했지 라헬의 언니인 레아를 원치 않았다고. 그러니까 그 삼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여기에 있는 뭐 문화는 방식은 생활 방식은 동생이 먼저 시집을 가지 못한다.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는 거기 때문에 언니하고 너가 결혼을 한 것이다. 그러나 너가 라헬을 원한다면은 이 결혼식 일주일을 다 채우고 그 다음에 7년을 더하면은 완전히 너의 여인이 된다. 다시 말해서 이 결혼식이 7일이 지나면 라헬을 너에게 아내로 줄 것이고 그리고 7년을 더 일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라반과 또 라헬, 그 다음에 야곱과 이런 등장 인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생 끝에 많은 재산을 누리게 되었을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그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의심하기 시작하고 실질적으로 이 야곱은 뭘 훔치거나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합당한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라반보다 더 많은 양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느꼈어요. 의심하고 또 이렇게 질투하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이야기해서 응답을 받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결국은 이 라반이 자기의 수호신 드라빔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일 만에 이 야곱이 떠난 10일 만에 3일 후에 알게 되었고 7일을 이제 추적해서 야곱을 드디어 만났는데, 그런데 여기에 22절에 보니까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에 라반에게 들킨지라. 23절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그래서 그 드라빔을 찾으려고 야곱을 쫓아왔습니다. 근데 그 도대체 드라빔이 뭐였기 때문에 이 라반은 이 드라빔을 다시 찾으려고 했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최근이 아니겠죠. 얼마 전에 고고학에서 이 누지 태블릿을, 누지 문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돌로 된 이 태블릿을 발견해서 이 드라빔에 대한 내용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시대에 이 드라빔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이 고고학에서 발굴해 냅니다. 첫 번째로는 이것이 누지 문서에, 누지 태블릿에 나타난 그 의미를 보면은 부모가 대를 이어가는 자녀에게 주는 유산과 권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태블릿을 갖고 있다면은, 이 드라빔을 갖고 있다면은, 이 드라빔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상속권이 주어지는, 부모의 재산이 이 드라빔을 갖고 있는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몫을 챙길 수 있는 자녀가, 이 드라빔을 갖고 있는 자녀가 가장 많은 재산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에 또 그 그룹의, 족장의, 가족의, 친족의 지도권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드라빔이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전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주술적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문의 수장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 수호신의 역할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에 모셔놓으면 화를 면하고 또 복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에 보면은 이 손바닥 크기만한 이 드라빔이 사람의 크기만한 크기로 발전한 것을 우리는 사사기 17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가정의 수호신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드라빔이 점을 치는데 사용했습니다. 종종 제사장의 에봇과 연관해서 이 드라빔이 항상 성경에 등장합니다. 신에게 뜻을 물을 때에 이 드라빔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치는 수단으로 쓰는데 스가랴 10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다시 말해서 이 드라빔이 헛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세아 3장 4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 없이, 지도자 없이, 제사 없이, 주상 없이, 에봇 없이, 드라빔 없이 지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드라빔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토속신인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 수호신, 처음에는 조그만 손바닥만 안에 들어가는 크기로 이런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라반이 가지고 있던 이 드라빔은, 라반은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의 다신교인 이 드라빔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곡식의 많은 열매를 가져다주는 풍요의 신으로 믿었고, 만물에게 생명을 주는 태양신으로, 또는 가족을 지키는 이 드라빔 신으로 이 드라빔 신을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만은 이때 당시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면 아마 불안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라반의 딸 라헬도 그 아버지와 함께 이런 다신교주의가 아니었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토속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사실은 양다리 걸친 거죠.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한 역사를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다 들어서 알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광야에서 사실 이 출애굽 세대들은 이민 1세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온 경험을 했고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실질적인 체험을 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 땅의 토속신을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 토속신 드라빔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다른 신들을 태양신을 섬기고 또 풍요의 신을 섬기는 이 드라빔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마음이 답답해갖고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 강 저편에서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치워버리고 이제는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땅에 메소포타미아에 가나안 땅에 있는 토속 신들을 섬기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그 신들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나와 우리 온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라고 그렇게 선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빔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그 드라빔은 어떤 드라빔이 오늘 이 현대에 있을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그 드라빔이 풍요의 신이고 또 자기 가족을 지켜주고 또 이런 어떤 자기를 여행 중에 안전하게 해준다고 하는 그런 우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현대적인 드라빔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2000년 혹은 4000년 전에 있었던 혹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드라빔이 오늘날 2022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드라빔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현재적 드라빔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첫 번째로 돈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현대 드라빔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겼던 그 드라빔이 오늘 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돈에 대해서 돈을 사랑하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혹 우리가 만약에 돈에 우리의 모든 생각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한다면 그것은 틀림없는 우상일 것입니다. 현대 드라빔일 것입니다. 또 다른 현대 드라빔이 뭘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현대 드라빔은 또 다른 드라빔은 이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은 그것이 현대 드라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 대도시에서 살면서 저는 대부분의 시골에서 목회하고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대도시에 나와 보니까 할 것들이 참 많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게 시간을 쏟는다면, 그게 관심을 둔다면 참 할 것들이 많습니다. 즐길 것들이 많습니다. 볼 것들이 많고 먹을 것들이 많고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게 이 대도시의 문화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은 그게 현대적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드라빔의 또 다른 현대 드라빔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늘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땅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보화가 어쩌면은 현대의 드라빔일 수 있습니다. 그 보화를, 그 재물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은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보화를 팔아서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내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보화가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현대 드라빔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드라빔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입니까? 이 세상입니까? 또는 이 세상의 보화입니까? 라헬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야곱이 외삼촌 댁에 와서 부인도 넷을 두고 자녀들도 여럿 두고 그 다음에 재산이 많아져서 이제는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상황 중에 라헬은 자기의 친정집 고향을 남편을 따라서 남편의 고향으로 가는 길에 아버지의 수호신, 아버지의 그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을 훔쳤습니다. 라헬은 이 세상에서 남편의 사랑을 그만큼 받은 여인이 또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외삼촌 댁에 와서 이쁜 이 라헬을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7년을 종처럼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7년을 이 라헬을 자기의 완전한 아내로 삼기 위해서 또 7년을
고생하면서 그것을 수일처럼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은 야곱으로부터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라헬은 그런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은 아버지의 야곱처럼 형으로부터 그 장자권을 빼앗고 부모를 속이고 그래서 도망쳐서 외삼촌 댁에서 산 것처럼 이 라헬도 아버지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그것도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기 안장 밑에 숨겨놓으면서 훔치지 않은 것처럼 라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드라빔을 이 라헬이 훔쳐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어쩌면 눈에 보이는 드라빔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의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드라빔을 더 사랑합니까? 만약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사랑한다면 그건 우상입니다. 그건 현대적 드라빔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드라빔이 되는 것입니다. 드라빔은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우리는 십계명의 맨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우상인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드라빔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상이고 그것은 계명을 파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에 절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사사기 15장 22절에 보면은 선지자가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아말렉을 온전히 진멸하지 아니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고집부리는 것은 드라빔에게 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지 않는 것은 드라빔에게 절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드라빔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나의 드라빔은, 여러분의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요시야가 개혁할 때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 우상 모든 가정한 것을 다 제거하라고 열왕기상 23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집집마다 은밀하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라고 요시야는 이야기합니다. 요시야의 계획이 바로 이겁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적 우상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만약에 그 드라빔이 있다면, 그 우상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 우상을, 그 드라빔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헬은 어쩌면 배반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라반을 속이고 그 드라빔을 훔쳐가는 것을 자기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속였습니다. 베델에 들어가기 전에 야곱은 경고합니다. 뭐라고 경고하느냐면은 이방신을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모두 다 버리고 들어가자고 말합니다. 베델에 가기 전에, 하나님의 집에 가기 전에, 우리의 고향에 가기 전에 내 모든, 우리의 모든, 이 가정에 갖고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자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2022년 1월, 2월, 3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4월이 되었습니다. 4분의 1이 지났습니다. 4분의 1이 지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9개월 동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신상을 제거하십시다. 우리의 우상을 제거하십시다. 우리의 드라빔을 제거하십시다. 여러분의 드라빔과 제 드라빔을 제거하십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의 드라빔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드라빔은 야곱의 인생을 떠올리게 합니다. 인생의 전환점인 이제 이 베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베델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야곱을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1장의 결론은 야곱과 라반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드라빔과 베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경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과거의 삶이 드라빔으로 점쳐져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점쳐져 있었습니까? 야곱이 그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베들로 가기 전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가족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우상을, 모든 수호신을 버리라고 말하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자고 말한 것처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소합니다. 우리의 드라빔을 제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 교회에 만약에 드라빔이 있다면 그 드라빔을 제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보화를 사랑한다면 그건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드라빔입니다. 그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건 우상인 것입니다. 드라빔입니다. 현대적 드라빔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보다 더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중요하게,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렇게 아신다면 그건 여러분의 드라빔은 나의 드라빔입니다. 그런데 그 드라빔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드라빔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어쩌면 그 드라빔을 우리의 안장 밑에, 어쩌면 우리의 가정 그 어느 곳에, 어쩌면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그 드라빔을 숨기고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시여, 오늘 우리의 드라빔을 생각해보고 그 드라빔을 제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2절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나의 드라빔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분만을 믿는,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수호신을, 드라빔을, 우상을 제거하라고 호소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호소하셨습니다. 혹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드라빔이 있다면, 혹 우리의 가정이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다면, 혹 우리 교회가, 우리가 속한 사회에 이 드라빔을 갖고 있다면 다 제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믿는, 주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